안녕하세요. 오늘 법문은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법문,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법문,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구자 진울 스님은 당신이 스스로 많이 부른 명호고, 열반하신 뒤에 나라에서 올린 이름은 불일보조 스님이에요. 불일보조. 부처님 물자, 날일자. 부처님 광명이다 이 말이죠. 너를 보 빛일 조. 부처님 광명이 널리 비친다. 이렇게 불일보조, 모구자 진울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부르기를 그냥 보조 스님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돌아가신 후에 올린 이름인데 전체가 아니고 불일보조 중에 보조만 딴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조금 죄송스러워서 불일보조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모구자 진울 스님 이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모구자 진울 스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마음 닦는 법문인데요. 이 마음 닦는 법문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모구자 진울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중생 범부가 마음을 못 닦는가. 이 몸에만 의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몸에만 집착하고 생각이 몸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닦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주 스님의 여러 군데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이 산다는 거는 내가 사는데,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 나라는 느낌이 범부가 느끼는 나, 보살이 느끼는 나, 재불이 느끼는 나, 이렇게 달라요. 그럼 범부가 느끼는 나는 뭐냐? 신상아라고 그래서 몸신자 형상상자, 이 신상, 이걸 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주 스님 말씀에 이 신상은 인연연자, 형상상자, 연상이다. 이 몸은 인연으로 생겼다가 인연으로 사라지는 게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만 집착하면 허망하게 되고 무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신상은 뭐냐? 신상은 연상인데, 왜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그 상자 있잖아요. 서로 상자. 그럼 연상은 뭔가? 온 신상은 우리 몸을 12연기에서는 명색신이라고 그러고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수상행식 생각, 이게 몸인데, 이 오온신상은 연합시생이라, 인연연자 합할합자, 인연이 모이면 보일시 날생, 이 태어나는 걸 보여요. 전부 인연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연합시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진하면, 인연이 다하면 또 시멸을 해요. 없어질 멸. 사라지는 걸 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났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난 거예요. 그럼 인연에 의해서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지냐? 이 화풍이 선 거라고. 화, 풍, 바람풍인데요. 바람풍은 호흡이에요. 호흡과 화는 불화자인데 체온이 제일 먼저 가요. 또 지수가 후고하고 지, 뼈 있죠. 수, 혈액, 물. 지수는 뒤에 가요. 제일 뒤에까지 남아있는 게 뼈거든요. 이게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숨이 가고 체온 가고 혈액 가고 골절까지 다 흙이 돼버리면 이제 가버려. 그래도 뭐가 남나? 종무일진이라 마침내 한 티끌도 없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은 무상하다. 이 몸의 모습은 항상함이 없는 거예요. 신상은 무상하니 홀생홀멸이라. 그냥 갑자기 홀연이 생겼다가 홀연이 사라진다. 이러니 여기에만 의지하고 여기에만 집착해서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삶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은 허망하니 몸의 모습은 허망하니 얼마나 허망한가? 몽환포영이라.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렇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대한 것이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면 마음 공부는 못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느꼈다 하더라도 잠시 느꼈다가 다시 집착을 하니까 마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아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 신체의 무상성과 허망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마음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전부냐? 이게 아니라 이 보살서부터는 마음심 성품성, 이 심성이 있다는 걸 믿게 돼요. 심성. 신상은 이렇게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이 마음에는 몸에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심성은 또 있다. 그래서 그 심성은 허망하고 무상한 게 아니라 고요적 빛일조.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눈으로 뭘 보는데 눈이 보는 게 뭘로 보나 눈을 가만히 조사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귀로 듣는데 귀를 조사해봐도 그 귀 안에 뭐가 없어요. 몸으로 느끼는데 몸을 조사해봐도 뭐 없어. 그래서 이거를 고요할 적자, 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다 해요. 이걸 빛일조, 조명이라는 조자 조라고 그래요. 이게 적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성은 적조요. 신상은 연상이다. 그래서 이 고요한데 찾아보면 없는데 항상 비추는 그 마음을 찾는 게 그게 마음 공부다 이거예요. 그거 찾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 적조, 심성을. 마음 공부라는 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찾는 게 마음 공부예요. 고요히 비추고 비추면서 고요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쓴단 말이지. 그래서 왜 심성이라고 그러냐? 이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 심자하고 감정이라는 정자를 써서 심정이 있는데요. 심정. 심정이라는 것은 육정인데 눈으로 보면 그 보는 대상에 감정이 일어나요. 이걸 정이라고 그래요. 또 귀로 들으면 그 듣는 대상에 정이 생겨요. 좋다 나쁘다 이런 정이.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6가지 육근이 있는데 육근에 모두 정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육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에서 일어난 마음을 육정심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육정심. 이게 정심이에요. 그런데 성심은 그 정심의 본성이 된다. 성일체심이라 이게 능엄경에서 가르치는데 일체 정심의 본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의 그 본성이 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정심뿐이에요. 그래서 정심이라는 거는 늘 밖에서 느끼는 감정의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돌아만 다니고 그 정의 본성이 되는 성심은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성심을 봐라 이게 견성이에요. 그 성심을 알아라 이게 식심이에요. 알식자 마음심자. 거기서 성심을 알아라 하는 것은 그 식심 그 마음 자체가 본성심을 알아라는 거지 이 정심을 알아라는 게 아니에요. 정심. 성심을 알아라 이거거든. 그래서 식심 그러면은 그 성심을 알아라. 그런데 이제 마음 그러면은 정심과 성심이 있다. 그 정심은 우리가 항상 뭐 감정의 마음이요. 인간 본부는 감정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보살은 그 성심을 봐요. 이걸 조견이라고 해요. 그 본부는 정심을 쫓아가고 보살은 성심을 조견해요. 조견해. 재불은 그 성심을 자제해요. 성심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자제. 이거를 방광이라고 그러고 광명이라고 그러고 이 빛을 발한다라는 건 그 성심 광명이 늘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심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 성심을 일체 감정의 마음의 본성이다 그래가지고 심성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심성은 적조다. 찾아보면 한 물건도 없는데 공공적적한데 늘 소소영령하게 항상 비춰요. 그래서 적조가 함허공이라 적조가 허공을 다 삼킨다. 그 적조보다 더 큰 게 없고요. 적조보다 더 먼저 생긴 게 없고요. 적조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성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면 이 감정의 마음으로 근심 걱정하는 건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견성이에요. 그래서 이 심성은 묘체인데 묘할 묘자 몸체자. 우리 몸은 신체인데 그 몸 안에는 묘체가 있다. 이 심성 묘체는 무주원명하다고 가르쳐요. 머무는 데가 없이 둥글고 밝다. 이 심성 묘체는 하늘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땅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한 군데에 일정하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데가 없어요. 이걸 무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둥글고 밝아 끝없이 밝아요. 성성적적하고 깰 성자 밝을 성자가 이제 밝고 고요하고 적적성성이라
고요하고 고요하고 밝고 밝다. 이게 우리의 성심이에요. 저기상조하고 고요하지만 항상 비추고 조이상적이라 비추지만 항상 고요하다. 그래서 이 적조대용이 고요히 비추고 비추되 고요한 이 큰 작용이 이제 큰 대자 쓰룡자인데 이 큰 대용이라는 건 오직 그거밖에 없는 이 말이죠. 대용이라는 건 그거밖에 없는 작용이 무시현현이라 없을 무자 때시자 때가 없어요. 이거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때가 없이 나타나요. 현현이에요. 나타날 현자. 나타날 현자. 무시현현이요. 이걸 보는 게 견성이에요. 그 마음 닦는다라는 건 그걸 보는 일이지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를 배워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는 걸 수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보조 스님의 이 수심결 법문이 전부 그런 법문인데요. 여기 이제 법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불식 자심이면 안 된다. 그 자기 성심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종종 고행이 자기 성심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쓰는 걸 이걸 종종 고행이라고 그러는데 가지가지 괴로운 행위 익자로라 더욱 스스로 필요하게 할 뿐이다 이랬어요. 이 성심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 자기 성심을 모르고 막 온갖 애를 쓰고 하는 거는 더욱 자신을 그냥 노곤하게 만들고 필요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하고 애쓰는 게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이 부지런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은 고생 많이 해요. 아주. 자기 혼자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자식까지 그냥 고생시키거든. 아주. 네. 그런 사장 밑에 있는 사원들도 아주 헛고생 많이 해요. 안 되는 일에 그냥 계속 매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단식 자심이면 다만 자기 성심을 알면 무량묘의가 한량없는 묘한 뜻이 불구이득이라 구하지 아니하는데 얻어진다. 그럼 이 무량묘의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에게는 지비원신이 있는데 지혜, 자비, 원력, 신통 이게 부처님이에요. 지비원신, 신통력, 신통. 그런데 이 지라는 게 이게 지혜지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성심을 본 마음을 지혜라고 그래요. 감정에 쫓아가는 마음을 식심이라고 그러고 알식자, 마음심자. 그래서 이 성심을 또 보면 거기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데 그 성심을 오직 보게 되면 자비, 원력, 신통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단식 자심이면 무량묘의가 불구이득이라. 무량묘의가 구하지 아니하는데 얻어진다. 그 자기 성심을 보면 자비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원력이 저절로 생기고 신통이 저절로 생겨요. 뭐 얻으려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참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모구자 진울 스님의 마음 닦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정심으로만 사니까 보는 대로 대상에 쫓아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대상에 쫓아가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업식이라고 그래요. 업식. 업이라는 게 이 보는 대상에 쫓아가는 감정의 마음이
그게 업이거든요. 그래서 익힌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그 업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도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1시간을 설명을 해도 다 듣고 나서는 그건 아니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미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업은 익힌 건데 익힌 인식이 달라서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업식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업은 익힌 거예요. 습, 업습. 이 학습한, 경험한 인식이 다르니까 이게 업식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범부 업식이라는 거는 항상 대상에 쫓아가니까 몸에 쫓아가고 사람에 쫓아가고 물질에 쫓아가고 거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몸 생각, 사람 생각, 물질 생각.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4대는 이렇게 다 가잖아요. 화풍은 선거하고 화와 풍은 먼저 가고 지수는 후고 하고 뼈와 혈액은 뒤에 가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던 수상행식은 또 다른 데 또 가요. 이게 이제 내세의 몸을 또 받는다 이거예요. 지수와 풍은 사라지는데 수상행식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래서 끝도 한도 없다 이 말이죠. 수상행식이 옮겨가는 거는. 이게 업식이 이게 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 탁 닦으면 끝나요. 생사는 끝나고 신통이 자제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야 된대. 그럼 이 성심이라는 게 이 몸 떠나 있느냐? 아니에요.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닦기 쉬운 게 이 마음 닦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래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물을 아주 잘 쳐야 잡고 안 그러면 못 잡는데 또 산에 가서 금을 캘라도 이 산 밑에 요 흙 밑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건 몸 안에 있으니 금 캐는 것보다도 쉽고 고기 잡는 것보다도 쉽고 이게 세상 쉬운 게 이거 마음 닦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 안에 있단 말이요. 있는 거 그거 왜 못 알아챘냐 이거죠. 있는 거 왜 못 잡아내냐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냐. 요 수심결에 여기 한 법문인데 뭐 아는 게 이게 성심이다 이게 아는 게.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4대가 불의 설법 청법하고 4대 우리 지수화풍 몸이잖아요. 이 4대가 설법을 하거나 청법을 하거나 그거 모른다 이거예요. 또 허공이 불의 설법 청법하고 이 몸이 아닌 저 허공이 뭐 법을 듣거나 법을 말하거나 그거 할 줄 모른다 이거지. 지어 목전에 오직 이 눈앞에 눈 뜨면 귀 열면 항상 보이는 그 눈앞에 영력고명이라 아주 분명하고 홀로 밝아 이로울 꽃자 밝을 명자. 그런데 영력고명한데 물형단자라 이 형상이라는 형하고 조각단자가 있는데요. 분단이라고. 요건 다 이 형상이 있는 걸 형단이라고 그러는데 형상이 없어. 영력 고명한데 물형단자예요. 형단이 아닌 놈자자 그것. 형단이 아닌 그것이다. 영력 고명 물형단자. 요걸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적조거든요. 고요히 비추는 거거든. 그거 알면 돼요. 영력 고명한데 물형단자 그거. 적이 상조하고 고요하지만 항상 비추고 조이 상적이라 비추지만 항상 고요하다. 그거 알면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그거는 무시현현이라 시간 역사 없이 항상 나타나니까
이 생로병사이라는 거는 몽중사예요. 꿈속의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런 말 해도 몸에 집착이 꽉 들어 있으니 이 몸 집착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죠. 그 다음엔 또 딴 몸 또 찾아가고. 근데 요즘에는 애도 안 나서 어머니 만나기도 힘들어요. 죽는다고 다 금방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 애를 안 낳는데 뭐 한국에서 죽는 사람이 한국에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보다 앞으로 미래 어머니가 더 없는데 어떻게 태어날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그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다 하지? 참 이상하네. 이렇게 영역고명한데 물형단자, 형단이 아닌 거, 이것이 시해 설법 청법 하나니라. 설법 청법할 줄을 비로소 아나니라. 이 법문이 임재선사 법문인데 모구자 진울 스님이 수심결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4대가 있는데 이 4대가 이 피가 아니면 뼈가 설법 청법 할 줄 모른다. 또 허공이 설법 청법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말하는 거, 듣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전부가 다 심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라고 그럴 때 심성이고 아는 본성이라고 그럴 때 이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은 각이라 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성은 말하는 게 불성이고 말 듣는 게 불성이고 움직이는 게 불성인데 이걸 맨날 보고 듣고 움직이면서도 스스로 모를 뿐이다. 왜? 감정에만 쫓아가니까. 바로 요거예요. 쫓아가지 않고 보기만 하면 금방 아는 거예요. 아, 요거 참 문제네. 근데 안 보고 쫓아만 가니까 못 보지. 안 쫓아가고 보면 금방 안다. 요걸 찰나성불이라고 그래요. 찰나의 알물 이룬다고. 요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이 수심결에서 이 마음 공부에 대한 법문을 견성과 정혼을 중심으로 말을 한 법문이 있는데 정신이란 정자, 혼이라는 혼자 정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혼은 정심을 말해요. 정심, 감정의 마음을 말해요. 정신 그러면 이게 생겼다 없어지는 게 정신이고요. 혼 그러면 생겼다 없어지는 게 혼인데 혼비백산이라 그래요. 혼이 날아가 버려. 혼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 구멍 나요. 혼 구멍 낸다고. 혼 구멍 내면 그거 날아간다 소리예요. 그리고 정이라는 게 그게 넋인데 우리말로 넋 빠졌다, 넋 나갔다 이러잖아요. 이게 다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정의 마음,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심이에요. 정혼만 알지, 정심만 알지 불성, 심성을 모르는데 근데 실제로 이 움직이는 건 전부가 이 심성이 움직이는 건데 범부들은 그 감정의 마음, 혼이 움직이는 걸로 안다. 이걸 딱 구분해서 법문한 게 있어요. 그 법문이 이제 뭐냐면 어떤 왕이 그 수행자 선지식을 찾아가서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쪽이 됐나? 하자가 시부리니까 부처는 뭐냐래요.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선지식이 말하기를 견성이 시부리라. 그 심성을 본 것이 부처다. 심성을 보면 부처고 심성을 못 보면 범부다 이거예요. 요거는
경덕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 제3권에 있는 본문을 이 모구자 스님이 여기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경덕 전등록 제3권에. 그러니까 그 왕이 선지식한테 그러면 선지식은 견성을 했느냐 묻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말하기를 나는 그 불성을 봤다. 견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왕이 말하기를 성제하초 불성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러니까 성제 작용이다. 그 불성은 작용에 있다. 작용. 그 나는 작용을 하는데 왜 나는 못 보냐. 스스로 작용하지만 스스로 못 볼 뿐이다. 이렇게. 그럼 더 자세히 말해 주시오. 그러니까 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크게 보면 당유기 8이라 그 8군데가 있다. 작용으로 나타나는 걸 크게 보면. 그럼 8군데는 뭐냐.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 불성의 작용이 태중에 있을 때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는 그걸 몸이라고 한다. 불성작용이 태중에 머물 때는 그걸 몸이라고 그러고 처세활인이요 세상에 머물 때는 건 사람이라고 하고 제한활견이요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하고 또 제이활문이요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왜 어머니 태중에도 들어가고 세상에도 나오고 보고 듣는 게 전부 불성이다 이 말이요. 네. 이 몸은 4대요. 몸 밖에는 허공인데 저 허공이 보고 듣는 게 아니고 이 지수화풍 4대가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그 심성묘체 찾으면 없지만 항상 광명을 일으키는 그 심성묘체 불성, 심성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설활 담론이요. 혀에 있으면 이 불성작용이 담론한다고 그런다. 말씀담 논할론.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 말이죠. 제수활 집착이요. 손에 있을 때는 자불집, 자불착. 뭘 잡는다고 한다 이거죠. 제조괄 운분이라 발에 있을 때는 돌아다닌다고 한다. 운전할 운, 움직일 운자 있잖아요. 또 달릴 분, 운분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고 손으로 잡고 말하고 움직이는 게 전부 이게 불성작용이다 이거요. 이게 지수화풍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허공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불성작용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불성작용이라는 거는 변연하면 구해사게 하고 두루시 널리 나타나면 한량없는 항아산 모래와 같은 세계를 다 거둬들이고 포함하고 수섭하면 이걸 거두어들이면 제1미진하나니 아주 보이지도 않는 가느다란 티끌에 있다. 그래서 이 불성은 펼치면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이걸 거두면 보이는 것이 없다. 하도 작아서. 작으러들면 불성보다 더 작은 게 없고 크러들면 불성보다 더 큰 게 없다 이거지. 적조기 때문에 그래요. 고요하면서 형단이 아니면서 영력 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식자는 아는 이는 지시불성이요. 이것이 불성인 줄 아는데 불식자는 알지 못하는 이는 환작정혼이라 정혼이라고 부른다. 넋이다. 또 혼이다. 넋 나가고 혼 나가고 이거는 이 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정혼이에요. 몸 없는 정신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말에 혼비백산이라 혼이 날라갔다. 혼 구멍 낸다. 그냥 혼을 없애버린다. 이게 구멍 낸다라고 그러고 넋이 빠졌다.
넋이 나갔다. 우리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요거는 정심이고, 이 성심은 이렇게 거두면 보이지도 않게 작고 펼치면 온 우주 법계를 감싸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항상 있어서 손으로도 작용을 하고 눈으로도 작용을 하고 발로도 작용을 하고 혀로도 작용을 하는데 오직 모를 뿐이다. 그래서 그거 아는 게 마음 닦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 공부 잘 합시다. 마치겠습니다.